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주권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2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나눠진 사랑 하나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새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네, 오늘 찬양 흐르네 하나님 사랑은 일단 이 정도면 바이블 유니버스의 주제곡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이 찬양 가사 중에서도 좀 중심되는 구절, 이게 성경을 관통할 수 있겠다, 성경 유니버스의 주제곡이 될 수 있겠다 싶었던 가사 중에 하나는 역사를 넘어 흐르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성경 속에서 역사를 넘으면서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는 거, 그게 이제 바이블 유니버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계관이 아닐까. 그러면 이 찬양은 어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계속 바이블 유니버스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볼 때 주제가 되는 찬양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길고 긴 이야기가 이제 성경입니다. 창세 전부터, 태초에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의 흐름이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건 바로 하나님 사랑.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이제 인물 중심으로 한번 보기로 했었어요. 샤갈전 갔다 와서 샤갈이 이제 인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듯이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도 이제 샤갈전을 일단 갔다 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샤갈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뭔가를 테마를 잡고 성경을 알아가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올해는 그렇게 보내기로 지난주에 선포를 했죠. 오늘 본문은 노아예요. 노아. 혹시 노아 들어보셨나요? 노아. 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창세기가 이제 성경 처음 시작하는 책이니만큼 노아는 초반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막 처음 나오는 인물은 아니에요. 왜냐면 뭐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고 뭐 아벨도 있고 그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노아 이야기를 좀 처음부터 시작한 이유는 별건 없고 샤갈이 노아부터 그렸기 때문인데 일단 만약 그 전의 이야기도 이제 필요한 것 같으면 중간중간 섞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도 노아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는 노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볼 거지만 그거는 사실 노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이야기. 방금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내가 이 사람들 왜 지었지? 라는 걸 한탄할 정도로 악한 거예요, 너무.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그러나의 이야기를 이제 볼 거예요. 성경은 이 그러나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왜 지었나 한탄하시고 후회할 정도로 너무 지긋지긋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과정, 그 믿음을 지키는 여정이 어땠을까를 이제 적어 놓은 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보지만 노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이제 들여다보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럴 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보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이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해 나가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찬양이랑 굳이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를 이제 발견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어, 성경 인물들을 보면 특정 인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착각할 수 있냐면 아, 여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읽다 보면 그런데 노아만 은혜를 입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만 어쩌다 보니까 선택을 받아가지고 노아만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뭔가 특별하고 뭔가 특출나고 진짜 막 선택받고 막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 아니면 정말 특별하다는 표현 말고는 더 그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고 사랑받고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러니까 뭔가 되게 위대하고 거대하고 막 되게 역사적이고 이런 인물들만 구원받고 막 사랑받고 선택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이게 성경이 성경인 이유는 이게 이 성경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에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이 성경에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노아, 노아는 노아 이야기, 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그 노아가 나고 그 아브라함이 나고 노아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역사,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오늘날 여전히 나한테도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 어, 그 사람만 특별하고 노아만 특별하고 아 노아는 이랬지 노아만 이랬지가 아니라 나도 거기서 내 자신의 삶을 거기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난 노아야 라고 해서 성경에서 노아 한 사람한테만 감정이입해서 막 지내다가 그냥 평생을 내가 노아처럼 사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은 되게 다채롭고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은 내가 되게 노아가 됐을 때도 있고 어떤 사건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건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한나나 다윗으로 부르실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삶과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단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여러 사람의 성경 인물을 보면서 아 이런 때는 하나님이 노아처럼 나를 쓰실 수도 있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때는 이삭한테 하셨던 것처럼 일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많이 배우고 계속 하는 이유가 그때그때 고백하고 싶은 고백이 다르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익혀두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처음에는 노아한테 일하신 방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일하셨던 방법도 있고 이삭한테 일하셨던 방법도 있고 요셉한테 일하셨던 방법도 있고 다니엘한테 일하셨던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17살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처럼 일하시는 것 같은데 19살 때는 나를 요셉으로 부르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근데 제가 뭐라고 요셉이 되고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나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 혹시 드시나요? 내가 뭐라고 노아가 되고 내가 뭐라고 아브라함이 될 수 있지? 이거 그냥 노아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내 삶을 이거랑 연결시킬 수 있지? 나 그래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성경책 혹시 이제 가지고 오셨나요? 지난주에 이제 자기 성경책 들고 다니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성경책 한번, 그래, 그런 거 하지 말자. 어, 어, 그 앞에서 오늘 형광펜 6가지 색을 나눠줬어요. 이거 혹시 지금 없으신 분? 형광펜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나 형광펜 지금 없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네, 다 받으셨죠? 그 형광펜은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제가 공부했던 방법인데 저는 약간 색깔로 뭔가를 기억하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하는 걸 추천드리고 색깔로 기억하는 것 중에 저는 어쨌든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색깔별로 좀 구분해가지고 기억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편인데 일단은 이제 분홍색 그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보라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제목은 일단은 분홍색으로 칠해요. 소제목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싹싹싹 넘었을 때 소제목만 딱딱딱 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러고 처음에 뭐 책을 받거나 뭐 교재를 받거나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소제목만 분홍색 펜을 갖고 다 그냥 이제 듬성듬성 있는 그 소제목들을 다 이렇게 밑줄을 쳐놔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나는 일단 이걸 친다고는 치지만 한번 무의식적으로 다 훑은 거예요. 그렇게 한번 훑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소제목이 눈에 딱딱 드러나오겠죠? 왜냐면 내가 분홍색으로 다 쳐놨으니까.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표시해놓고 싶은 거 그런 거를 노란색으로 해요. 노란색으로 하고 중요한 거를 주황색으로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나중에 중요해질 수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진한 색을 더 칠할 수가 있죠. 근데 처음부터 내가 그냥 표시만 해놓고 싶은 건데 진한 색으로 해버리면 이거를 덮을 만한 뭐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표시만 해놓고 싶은 거는 가장 연한 색인 노란색으로 칠해놓고 이게 나중에 나한테 중요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 그 위에 그럼 주황색을 뭐 덧칠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더 표시할 수 있게끔 가장 연한 색으로 맨 밑에 깔아두는 거죠. 덜 중요한 거를 가장 연한 색으로. 그런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든 그리고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놓든 더 기억하고 싶은 중요한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키워드를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초록색은 어쨌든 노란색 위에도 덧칠할 수 있고 주황색 위에도 덧칠할 수 있으니까 그 키워드만 더 눈에 들어오기가 쉽겠죠. 그렇게 하고 간혹 이제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파란색은 사람 이름을 하고 뭐 초록색은 지명을 하고 그 과목마다 조금 다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는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2개 구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 기출이 몇 번 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가장 진한 색으로 거기서 가장 진한 색 뭐죠?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보라색 이건 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중요한 거다. 이 위에 뭐가 덧칠할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할 때 가장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해두는 게 제 공부 방법이었어요. 이걸로 뭐 대학 시험도 보고 뭐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색깔로 공부해 보시면 기억에도 더 잘 남고 색깔로도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고 눈에 더 잘 들어오고 이거 칠한 그냥 눈으로만 보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좀 뭔가 빠르게 그리고 뭔가 한 것 같은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책을 뭔가 한 것 같은 뿌듯함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칠하는 것들을 할 텐데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칠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불러드린 구절은 뭔가 그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라색으로 제가 앞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건 보라색이에요 라고 말할 테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칠해놔야 나중에 봤을 때 아, 내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막 뭔가 열심히 보고 있구나. 아, 이게 진짜 성경에서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눈에 쏙쏙 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방금 이제 이거 얘기하기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노아가 될 수 있나요? 내가 뭐라고 노아의 감정이입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맞을까요? 저 진짜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죠. 내가 뭐라고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냐?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구원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제가 그래도 돼요라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와 다르게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인데요. 그거에 대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고요. 신약에 있고 그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행, 롬 할 때 롬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이제 네. 253쪽 어간에 있습니다. 254쪽에 있네요. 네. 254쪽 9절. 10장 그거는 이제 이거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한번 같이 찾으신 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지금 그리고 그 10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까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10절도 다 같이 보라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다 이런 거 얘기했죠. 여기서 우리가 내 몫은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사실 되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속 하고 있어서 되게 흔하고 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이거 말하는 게 뭐라고 그거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입으로 시인하고 뭐하고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구주시고 그런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구원을 얻는 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로마서 바로 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랑 실라라는 그 예수의 제자 사도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주인 거를 믿으라는 거죠. 주인 되시고 그분한테 구원이 있다는 걸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하나만 더. 아직 그 노래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 다 보라색이에요. 알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데 우리의 구원자다.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예수가 나의 주다라는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 거. 그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다윗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이거 찾아놓은 김에 혹시 이거 편 사람들 중에 그 밑에 또 중요한 구절이 있기는 있어요. 23절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가 예수님 이름이 두 개다.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인데 그렇게 설명할 때가 제가 많았는데 위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표시하는 김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성경책을 표시해 나가고 채워 나가면서 나의 흔적들을 남기고 이거 내가 읽었나? 라고 생각하고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읽은 거예요. 왜냐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사람은 까먹기 마련이고 성경을 다 기억할 수 없는데 그때 밑줄 쳤던 나를 기억하면서 아 내가 이걸 읽은 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성경책 속에 나의 흔적을 계속 남기고 하나님과의 나의 있던 교제했던 그런 흔적들을 남기다 보면 이 책이 정말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될 수 있겠죠. 그 작업을 오래 할 거니까 오늘 성경책 안 가져오신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꼭 가지고 와서 내 성경책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작업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노아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를 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를 빗대서 지금 성경 속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오늘 가사처럼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실을 알게 될 거고, 아무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자비, 그리고 나를 반가이 맞아주시는 긍휼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기꺼이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나를 채워주시는 게 지금 하나님 사랑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과 자비와 긍휼, 마음, 성령 은혜가 다 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 성경을 읽어야 이 마음을 느끼고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음들을 표현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걸 모르고 이런 마음들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이런 거에 집중하게 돼요.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까 읽었던 거죠. 하나님 마음 잘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면 하나님을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나 지은 걸 한탄하고 계시구나. 후회하고 계시구나. 다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구나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읽은 게 아니라 부분만 보면서 내가 그냥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무서워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지난달에 불렀던 그 복이라에서처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그게 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것입니다. 성경에는 흐르고 있다. 뭐가? 하나님 사랑. 우리가 그거를 찾고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삶에 대입해 시켜보고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찬양 부르면서 아 하나님 사랑이 흐르고 있구나.
성경 속에서 우리 오늘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이제 우리 가졌으면 좋겠고,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와서 내 사랑하는 최애 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고, 요 형광펜도 이렇게 같이 들고 다녀야 흔적을 남기고 티를 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이게 아니라 내 흔적이 온통 온갖 곳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 자, 흐르네 하나님 사랑, 방금 이것들 말씀들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2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아멘. 네. 지금 네 그거 한 줄 픽.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에 밑줄 치신 분. 네. 그리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네, 유빈이 다쳤나요? 아, 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주의 긍휼 반가이 맞아주시네. 네. 그 다음에 2절로 갈게요.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그 다음에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그 다음에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네, 그다음에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네. 찬양의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네. 그다음에 하나님 사랑. 그러면 누가 유빈이가 왜 세 개나 쳤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한데. 그럼 1학년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유빈이. 네. 저는 최유빈이고요. 저는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를 했는데요. 주의 사랑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는 그냥 와닿았고, 주의 성실이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주님이 항상 이끌어 주신다는 것 같아서 마음에 와닿았고,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는 제가 주님을 약간 믿지 않거나 그렇게 보낼 때 그런 나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네, 2학년. 저는 허혜성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신 애를 골랐는데 매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딱 느껴지는 구절이라 마음에 들어가지고 픽했습니다. 네, 저는 박하람이고 제가 선택한 구절은 노래의 영원한 사랑인데, 하나님은 저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그런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예은입니다. 저는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라는 거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이 찬양을 보면서 로마서 5장 8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죄를 확정하셨느니라? 감당하셨느니라는 그 로마서 5장 8절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인 아들 한 명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찬양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흐르는 하나님 사랑. 우리 방금 모손도 들었고 밑줄도 그었고 다른 친구들이 느낀 것도 얘기 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종합해서 한 번 더 가사를 깊이 새기면서 불러보고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조건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늘 반가이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그렇게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 악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그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로 우리를 죄와 전쟁 가운데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마음, 우리의 물질 모두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드리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흐르는 하나님 사랑 부르시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불러볼까요?